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앞서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 홍해가 갈라졌던 상황과 비교되는 요단강이 멈춰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제법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갈라졌다라는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강물을 밟았을 때 갈라졌다라는 점을 이렇게 설교자들께서 강조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레파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요단강같이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뎌라. 그럼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다. 아마 그런 종류의 격려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찝고 넘어가느냐면요.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어서는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의 주인공이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제사장들의 믿음 덕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제사장들의 믿음을 강조하시느냐라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들을 저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본문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상황을 머릿속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은 건기에는, 그러니까 물이 적을 때에는요, 강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강폭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강 강폭이 평균 1.3km 정도,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강이에요. 세계적으로 수도의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넓은 강폭의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강을 비교하셔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건기에는 강폭이 3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우기에는 최대 강폭이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3m에서 4m 정도로 깊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발원을 하거든요. 백두산 높이 정도 돼요. 헬몬산이. 근데 헬몬산에는 희한하게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에서 여러분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사해는 지중해에서 약 400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헬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사해에 이르는 동안에 상당히 급경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강이거든요. 급경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기에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연 국경선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가 4월경입니다. 6월절 근방인 거예요.
홍해를 건넌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고 봄비가 내려서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라고 합니다. 분명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제사장들에게 요단물을 밟고 막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단물을 밟고 멈춰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춰섰을 때에 요단강물이 쌓여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쭤봅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요단강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인가요? 언약궤는 4사람이 메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많아야 2m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잠길 정도라면 엄청난 각오나 결단이나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만 담그면 되는 게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즉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갈라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 논리적 점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에 너무 상황을 꿰어 맞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홍해든 요단강이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갈라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는 그러면 되겠다라는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상황을 그대로 살피지는 않은 너무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 건너라는 걸 엄청나게 힘든 시험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나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라는 그런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그냥 풍겨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식의 반응을 했다라든지 동요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만 이 엄청난 요단강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대로 밟고 들어가면 물이 갈라지고 말 거야 우리만 각오하게 하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장들이 밟고 서고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건너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홍해와 요단강은 그 목적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홍해의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홍해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해석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 자신은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와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듭남의 의미가 홍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몰살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 좌우에 최소 100여 미터의 물벽이 쌓였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물벽이 합쳐져서 그 안으로 따라 들어온
이집트의 600병거가 몰살당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준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집트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식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부인 사라를 뺏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곧 나가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삭한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도 흉년이 들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왕정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집트와 교류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말도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집트가 우상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우상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 거예요. 그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라는 깊은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목적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은 홍해의 구원과 비교해서 사명을 위한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시는 헤렘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온 나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면 가나안을 침략한 것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침략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여호와가 무슨 상관인가? 여기는 바알이 다스리는 땅인데 라고 얘기해 버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 지구상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가나안을 심판하실 권리와 자격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죄악을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언약궤가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헤렘 전쟁이란 앞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언급되겠지만 목적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의 회복. 즉 번제의 의미와 통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번제의 의미이듯이 헤렘 전쟁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번제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신 제물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제물은 곧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안수해서 양을 죽여서 양을 벌려놓고 양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양의 주인이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양이
나 대신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이 나 대신 죽어서 죄가 사해지고 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이듯이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태워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삭죄됨으로 그 땅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죄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는 심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죄를 용서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죄가 회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죄의 싹슨보다 사망이다. 죽음으로써 그 죄의 싹을 거두시고 거룩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마지막 날에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왜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땅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번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들에게 잊지 말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타는 것이 곧 나의 죽음임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어느 순간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이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하고 정결하다, 죄도 하나도 안 짓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으니 그 거룩과 정결이 예에게 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된 생명체를 다 제거하시고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헤렘 전쟁의 수행자로 가나안에 투입시키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바라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의 땅에 도착하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민족이었잖아요. 전쟁을 치러본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 거룩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전쟁입니다. 그 땅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전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선봉장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선봉장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자기 힘으로 치르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개념인 겁니다. 물론 천사가 이집트 땅의 장자를 멸할 때처럼 전적인 능력으로 헤렘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의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헤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무엇을 봤던 거예요? 죄의 결과를 봤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렘을 이스라엘에게 수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은 헤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희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0몇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꿈에 그리던 부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어이 우리가 바라던 그 풍요로운 땅에 도착했다. 지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나눠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죄를 회개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하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요, 이 부분을 목욕을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목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포함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여호수아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을 수행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분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투 부대가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거룩이 목적이라고요. 따라서 이 일의 주관자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 맨 앞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말씀드렸듯이 우기와 해빙기가 겹쳐서 뚝까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모두 짐을 싸서 요단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드론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장엄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엄청 동요했습니다. 홍해 앞에 아마 파도 소리만큼이나 백성들의 원망과 울부짖음 소리가 컸을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2세대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약 1.2km의 강폭에 넘실거리는 빠른 유속의 요단강을 향해서 맨 앞에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뒤를 말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900m쯤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으면, 여러분 드론이 보고 있었으면 저 사람들 어쩌자는 거야? 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진다고 했으면 저 넘실거리는 물 갈라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강물에 다다르자 강물에 발목을 잠그면서 들어섭니다. 그러자 15절 하반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2번 반복하고 있죠. 다시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제사장들이잖아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은 장면인지. 그러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맨 앞에 가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딱 잠기니까 요단강 물이 한참 위에 있는 그곳에 물이 딱 끊긴 겁니다. 그러면 흘러내리던 물은 쫙 흘러내려가겠죠. 그럼 거기부터 땅이 쫙 드러나겠죠. 강바닥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은요. 마치 유리로 강을 막아놓았듯이 강물이 쌓여 섰다라고 나옵니다. 이건요. 그야말로 성경에 쌓여 섰다라고 나오는데 원어 히브리어에도요. 쌓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물은 위에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벽을 세웠다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쌓이겠죠. 점점 높이 쌓이겠죠. 그 물이 어떻게 옆으로 안 퍼지고 쌓였을까요? 그냥 강을 막으면은 옆으로 흘러 넘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강물이 위로 쌓여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홍해의 물을 물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단강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에서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처음 요단 강물을 밟았던 그 자리에 서 있고 백성들이 그들을 지나쳐 건너갔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기에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여기서 왔으면은 이제 요단강의 평면인 거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럼 요단강은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깊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면 여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목이 딱 잠겼죠.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겨서 쫙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른 땅이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지나쳐가지고 강바닥으로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겠죠. 그래서 언약궤는 여기 강가에 맨 처음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단강 가운데 섰었다. 그 가운데라는 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 가운데로 갔다. 그리고 여기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그렇게 틀려 보이진 않는데 제 의견은 실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여기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서
이스라엘의 도하를 기념하는 돌 12개를 쌓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2개를 쌓았는데 이 쌓았던 것이 강 한가운데라면 돌 쌓인 것이 보이겠어요? 전혀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 건너간 다음에 요단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로 다시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여기를 길갈에 쌓았습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기에 12개 돌이 쌓여 있다면은 강 건너편에 12개가 쌓여 있는 것이 아마 어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 바닥 한가운데에 쌓았다라고 한다면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물이 세게 흘러가면 돌 그냥 넘어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사장들이 내려가지 않고 요단강 가에 아마 서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운데라고 표현했을까요? 물이 잠겼으니까 요단 이 한가운데라는 의미 아니라 물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는 길이라는 듯이 동요 없이 멈춰선 요단강 강바닥을 그렇게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요. 천연 국경선이에요. 누구도 헬몬산 위로 우회하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강 바닥으로 걸어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엄청 놀랐을 겁니다. 이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게 하시려고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기와 해빙기를 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냥 1m쯤 되는 요단강을 그냥 쭉 걸어서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시기, 우기와 해빙기 때에 요단강 물을 쌓여 서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간적 라인에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그 장소에 들어섰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건너선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건너편 기슭에 올라서자 요단강이 다시 세차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쭈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셨죠? 요단강은 건너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홍해를 건너셨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는 나아가 계십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것에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앞서가심이라고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일하지 않고 뭐해?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구원과 거룩,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일까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언제나 양보다 앞서갑니다. 양은요 언제나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사명에 바치게 하시는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곳이라면 요단강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십니다.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뒤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구원의 의미, 그리고 요단강을 사명의 의미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주여, 제 짧은 인생 어느새 40년, 5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왔는지 아직도 잘 알기 어려운 우리의 상태,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제가 남아있는 인생 무엇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